제가 교재에 있는 101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벨론은 사치가 극에 달하고 만국을 음란하게 만드는 자색옷을 걸친 음녀로 묘사됩니다.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음녀가 그동안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타락과 음란의 잔으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이 그 음녀를 죽이고 그 시체를 불사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런 기이한 장면들에 대해 중간중간 설명을 해서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묵시적 이야기들이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혜 있게 알아들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큰 음녀가 등장하라는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짐승은 말인지 소인지 나타나진 않는데 아마 큰 말처럼 생긴 짐승이겠죠.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달려있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 7개 달린, 뿔이 10개 달린 짐승. 요한계시록에나 등장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이 여인이 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짐승을 탄 여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컫는고 하니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음란한 성 바벨론은 뭐 하는 곳인가?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이 짐승의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랍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또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탄 이 여인은 별명이 바벨론인데 이 여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휘어잡아서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이 전 세계 열강과 왕들을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힘과 군사력, 재물과 경제력으로 온 세계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복속시키고 침탈하는 힘있고 강력한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은 그 나라들을 결국은 타락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고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 말탄 음녀가 지나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딱 대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과연 옛날에 일어났던 한 나라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어떤 큰 나라, 전 세계를 휘어잡아서 하나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제국 같은 그 나라를 일컫는 것인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 내 뜻대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학자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나라를 가리킨다. 아니다. 미래에 도래하게 될 어떤 한 나라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는데 그 제국들을 모두 통칭하는 그 말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기록된 수많은 제국들이 있죠. 이 말처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 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이 몰락하자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그 로마 제국 때가 예수님과 이 신약 시대 일입니다. 로마 제국도 결국 몰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 제국주의가 거의 세계 3분의 1을 다 장악한 적이 있었죠. 200여 년 전에. 그리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만 침략한 게 아니었죠. 중국도 들어갔고 대만도 들어갔고 동남아시아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태평양에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건재하게 존재하는 제국이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한때 위세를 떨치다가 그래봤자 50년 혹은 100년, 좀 길으면 200년, 그 다음에 그 제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역사상 명멸했던 모든 제국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또 이러한 제국이 나타나서 온 지구를 전쟁의 도가니로 싸움터로 만들 그런 큰 바벨론이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제국들은 평화를 추구했던 제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라의 위익을 위해서 옆에 나라를 침략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아가고 모든 재화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유익 때문에 전쟁은 벌어지겠습니다. 한 왕이 탐욕을 부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모든 제국들은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웁니다. 힘을 앞세워서 주변 이웃 나라들을 압박을 하죠. 때로는 윽박을 질러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쳐들어가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전 세계 역사상 모든 제국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힘센 나라가 나타났을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제국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역사 철학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이 쇠어졌을 때 또 다른 힘이 있는 자에게 복속되게 돼 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힘이 그렇게도 좋은가? 재물이 그렇게도 좋은가? 영원하지도 못할 것, 왜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사느냐? 요한계시록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공평과 정의의 나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는 계속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해볼 테면 해보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열강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대통령의 그 욕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신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땅에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남과 북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 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온 세계와 열방에 나가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큰 음료 바벨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비밀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 세상의 비밀, 이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말씀 읽으십시오. 세상의 비밀은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세상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자나 지식인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다운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그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TV나 언론지상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참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싶으시다면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이 7머리 10뿔은 세상의 왕들을 나타내죠. 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주어버린 그 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왕들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재주들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받은 은혜를 짐승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나라, 사랑과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동안 깨달은 놀라운 섭리들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또 우리 온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방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건강, 내가 깨달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은혜들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